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를 드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의 그 탐욕과 욕심 때문에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아니면 공산 사회주의로 넘어가느냐 이 체제 전환의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힘 있는 자가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법을 막 만들거나 아니면 또 그 법을 집행하거나 또는 선거로 정권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독재가 이미 시작된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플라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일각에서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불교나 천주교는 괜찮고 교회는 왜 안 되는 걸까요? 이 프레임 자체가 여러분 만들어진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교회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에 이제 관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가 그 교회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말을 사용하는 곳은 없거든요. 그리고 성경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말씀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정책들, 법안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항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들 신앙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정확하고 그리고 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갖고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주님께 나를 맡길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거스르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를 맡길 때 행복한 삶이 가능해지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주님께 나를 맡길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사무엘 사건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사무엘 사건이 있은 후 약 15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전사를 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죠. 자, 이렇게 전쟁에 패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전쟁에 패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책을 세워서 그 다음 전투에 임하는 것이 이제 상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족속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살아가는 방법도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패배의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이런 관점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패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급급합니다. 자, 이런 처시는요,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잖아요.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때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하죠. 집니다. 자, 그러고 나자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법궤입니다.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방법을 일러주시잖아요. 그 패배의 원인과 그리고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승리하게 되죠. 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라는 대군이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셔요. 그 결과 그날 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수르 군대를 휩쓸어 버리죠. 그래서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부 다 몰살당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아람이라는 당시의 강대국이었죠. 아람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아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찬양단을 맨 최전방에 세워서 전쟁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술을 썼지만 결국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투에서 패배할 때 저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패배의 원인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들은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패배의 원인은 분명 그들에게 있다는 것 삼척 동자도 아마 알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냥 자기들을 회개하거나 그런 액션이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서 패배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3절을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볼 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신뢰해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5번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이 이 사상이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그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라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단 이들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를 앞세우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꽉 붙들고 내 삶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단지 내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고요. 그죠? 또 복을 주는 그런 어떤 그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마인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이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나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은 단지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에 이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입니다. 네, 내 이익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도구나 방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또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조족지열, 우리 그런 말 쓰죠. 세 발의 피 이런 말 씁니다. 그런 정도, 그 정도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뒤로 돌려 세우고서는 결코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매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장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대에 좀 떨어진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당장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죠? 그게 승리의 길이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그 인생을 차로 비유한다면 내 인생을 그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차 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요, 여러분들이 뭐 자신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돌아보면 정말 똑똑하고 많이 알고 뛰어난 것 같지만 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당장 1분 1초 후에 일어날 일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항상 뭐랄까요? 실수투성이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간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서 그것들을 해나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곳에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시고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여러분 주식을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두 가지 투자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 내가 전문가 정도로 뛰어난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도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한 치 앞도 모르는 정말 눈뜬 장님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스스로 이끌고 나가는 것보다 정말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간다고 하신다면 우리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은요, 내 인생 내가 이끌고 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갈 것이고요. 조금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한다면 내 인생 악착같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붙들고 나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전자가 돼야 됩니까? 후자가 돼야 됩니까? 전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롭고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이 가능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맡기심으로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자, 그것을 진단하는데 그 패배 이유를 어떻게 내리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일단 결론은 잘 내린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시 않았으니까 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도와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진단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진단을 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죠. 그런데 그럴 마음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손끝만큼도 없습니다. 이들이 결정했던 액션이 뭔 줄 아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주도록 만들자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만들자.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 동원해. 그죠? 하나님을 전쟁터 맨 앞에 총알바지로 세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 있던 법궤를 지금 에벤에셀과 아벡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 에벤에셀로 끌고 오는 겁니다. 모시고 온 것도 아니에요.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정도가 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 대단한 족속이다.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뭐 한편으로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으면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전쟁터에 임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들이구나. 한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쟁의 결과를 보면 전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전쟁에 이겼죠. 2차 전쟁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차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먼저 순서대로 해야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항상 물었잖아요. 다른 분들은
근데 이들은 묻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투에 임했다가 1차에서 깨지고 2차 때도 안 물어요.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뜻을 물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묻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감이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이기게 도와주시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들은 전혀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덜썩 하나님을 전쟁터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거예요. 총알바지가 아니네, 그죠? 활바지, 그죠? 화살바지, 예. 창바지, 이렇게 되겠네.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나 방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경배의 대상이고 내 신앙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섬기는 대상이에요. 이런 마인드를 밑에 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이익을 위한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 전락을 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해관계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심각한 패배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2차 전투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전투에 패배를 하는데 1차 때는 4천 명이 죽었지만 2차에서는 얼마가 죽었습니까?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거기에다가 홈리와 비누아스 대제사장 아들 2명이 전사를 하고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그들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중심을 바르게 세워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을 바르게 알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결정을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도 무섭습니다. 얼마나 배짱이 대단합니까? 그렇죠? 좋은 쪽으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뭐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두려움을, 하나님께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최우선이고요. 내 감정과 생각 때문에 그분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망가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정말 예배를 해야 되고요.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책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만약 잘못했다고 하면 야, 너 회개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배드릴 때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영적 기가 콱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말 내 자신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뭐 형제들끼리 서로 돕고 세워주고 이런 부분들 너무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예, 아름다운 건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안 될 일이죠. 그렇죠?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수단화시키니까,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어가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를 훔친다. 가게에 가서. 이거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초를 훔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바르게 신앙을 세워가야 됩니다. 바르게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게 교회 변질의 원인이고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타락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너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온 마음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고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거스르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벽궤를 메고 지금 2차 전투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정말 너무나 처참한 패배를 당한 겁니다. 벽궤까지 빼앗겼으니까 이거 뭐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충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이 벽궤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실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에서 벽궤를 앞세우면 이겼고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백성들이 머물 것을 벽궤가 해결합니다. 벽궤가 먼저 앞장서서 사흘길을 먼저 가서 그들이 머물 곳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벽궤를 앞세우면 넘실대던 그 요단 강물 있지 않습니까? 이 강물도 멈춰섰고, 그리고 벽궤를 앞세우니까 그 견고하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벽궤를 맞는 키, 마스터 키라고 그러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벽궤까지 빼앗았으니까 이들이 받았을 충격, 여러분 상상 자체를 불허했을 겁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이렇게 대패를 당한 이유가 뭘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방편으로 삼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그들이 참패를 당했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들이 1차 전투에서 졌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깨어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교만한 저들에게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리고 머리가 쭉 뼈서는 이런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주신 거예요. 자, 근데 말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하셨습니다. 예, 여러 곳에서 하셨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신 겁니다. 당신을 경홀히 여기고 그죠? 예, 무시하고 했던 저들에게 철저하게 패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전투에서 말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지 않습니까? 전사를 했는데 사실 이들의 반응이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장 34절에서 그들을 한날에 죽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날에 죽이신다,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일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전쟁터는 제사장은요 병역에 의무가 없습니다. 예,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전쟁터로 끌어냈는데 이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법궤를 전쟁터 맨 앞에 세우자라는 결정을 하잖아요. 법궤를, 그죠? 그러면 법궤가 가면은 누가 가야 됩니까? 제사장이 따라가야 돼요. 법궤를 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법궤가 이제 전쟁터로 출발하면 그것도 맨 최전선에 서게 되면 홈리와 비누아스가 당연히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사람이 메야 되기 때문에 아마 홈리와 비누아스 말고 두 사람이 또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전쟁터의 맨 앞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전쟁터에 안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그 작업 방법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깊고 오묘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홈리와 비누아스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 34절에서 한날에 죽이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예, 이걸 볼 때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골방에 동굴 속에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못 찾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찾아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7절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안 보이셔도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이뤄가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도 평안도 없고 안정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가짜, 일시적인 방편으로 주어지는 것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또 깨닫느냐? 악인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나가도 그들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자, 여러분, 악인들은 당장 번성하는 것 같아도요, 그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이 정해져 있어요. 원래 여러분, 높은 곳에 더 높을수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충격과 강도는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악인들이 말이죠, 그동안 긁어모은 번영과 영광, 그죠? 영광은 저들이 망할 때 더 큰 충격과 아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전혀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러니까 악인이 돈이 많고 권세가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악인 밑에 그냥 머리 조아리고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아부아첨 다 해가면서, 그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한 자리 뭐 얻어볼까 하고 돈이라도 어디 돈줄이라도 찾아볼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자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삶이. 근데 은혜로 그것을 살아가면 고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겠죠.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볼 때 고달픈 거지,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그런 삶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믿고 사무엘처럼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한 때가 이르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분은 공짜가 없습니다. 아까 행한 대로 대가를 지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면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 주겠죠. 그게 이 땅의 축복과 내세의 상급입니다. 예, 상급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목적과 수단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에 상응한 하나님의 대가가 지불되겠죠. 예, 여러분, 당시 3만 명이 죽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군대에 얼마나 될까요? 약 한 7, 80%는 전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한 5만, 7, 8만 이렇게 동원하거든요. 근데 물론 아수르 같은 경우는 메소포타미아 그 큰 영토를, 비옥한 영토를 장악하고 있는 대국입니다. 그래서 동원했던 그 군대 수가 18만 5천 명이었던 거예요.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대구치고. 근데 3만이 전사인 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진정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